할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해야 할 세 가지. 예. 오늘 성경부터 말씀 시작하면 성경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도 사랑하는 자이며 또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자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빼면은 시체라고 해도 될 만큼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광고하면서 새벽기도회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기도회에 우리 교회 아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와서 새벽기도회 기도를 하면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한이웃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교회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모습은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나눠주고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은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며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뭐로 보여요? 예쁘게 보여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있으시고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성도이기에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집은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집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집은 콩 한쪽도 뭐하는 집이에요? 나눠 먹는 집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가 가족끼리는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집,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집은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이 집은 돈이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행복한 집이죠. 하지만 불행한 집은 불평하고 미움이 가득한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행복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끈끈이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때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뭐래도 불평하고 뭐래도 싫은 소리하고 겉으로는 막 예뻐하는데 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막 있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형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딱 한 번 참여하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기 막 바쁩니다. 성도 간의 화목이나 사랑은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지요. 심지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다 마치고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외형은 비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빈곤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단단하게 뭉칩니다. 서로 사랑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라도 더 나누고 한 번이라도 더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이런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명령들이 이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복을 빌어주라. 이 6가지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 6가지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 그 사랑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사랑하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도들끼리는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하며 또 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겸손해야 하며 욕하지 않아야 하고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 교회가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지요. 다 같이 이쪽으로 갑시다 하고서 이쪽으로 다 가는데 에휴 나는 그거 안 가. 글로 가면 이상해. 나 혼자 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겸손하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는요 겸손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해요. 특히나 이 겸손의 모습은요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굽힐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로 하나 되는 것, 겸손해지는 건 모두가 자기 주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제일 앞에 있으며 선한 이웃 교회 안에서 믿는 자로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욕하지 말라, 칭찬해줘라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쳐다보셔요.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복을 빌어주고 서로 잘 되라고 서로 복 받으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려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 되려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성도보다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며
교만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스타렉스에 오르면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며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고 겸손해지고 좋은 말만 하고 복을 빌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겼어야 되네요. 일로 가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뭘 사랑해야 해요?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아멘. 예.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날 오기를 원하고 행복한 날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입을 조심해야 된대요. 내가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한 날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먼저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자에 다 포함해서 듣는 말씀이고, 이 10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뭘 사랑해야 하느냐?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이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만성적으로 배고픔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사람이 한 300여 명이 4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생명이 소중한 사람들이죠. 또 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인간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저도 우리 요즘에 간혹 이렇게 보면 옛날에 신창원이나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막 울분이 올라오죠. 정말 미흡고 사형을 시켜버려야 되고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요, 전 세계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인종차별이나 인종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제일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기아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된대요. 75억 명 정도.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인데 1년 동안 전 세계의 식량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되냐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0명이 사는데 12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아픈 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10억 명 정도가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아주 많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남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요, 5초에 한 명씩 먹지 못해서 실명한대요. 5초에 한 명씩. 어린이들 5초에 한 명씩 먹지 못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5초에 한 명씩 전 세계에. 매년 5세 이하의 어린이가요, 1년에 1,00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먹는 게 남아돌아서 바다 한가운데 버리고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왜 버리는 줄 아셔요? 왜 버리는 줄 아셔요? 쌀값이 떨어지니까 쌀값을 유지하려고 한쪽에서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픔에 고통받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빈곤의 문제에 관심 가지며 내 생명도 소중하듯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이런 문제로, 종교 문제,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오늘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햇볕을 주시는데요, 예수 잘 믿고 착하고 예쁜 사람들 햇볕을 주시고 아주 못되고 나쁜 짓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살인하고 신창원, 유영철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이 뭐 주셔요? 햇볕을 주셔요. 그 햇볕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생각을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꼭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자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심각한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챙기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창피해야 할 통계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정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인데 그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그들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돌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운동 중에 하나가 자살을 막기 위한 자살 예방 운동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피고 도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자연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구온난화 문제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전 세계의 종말과 관련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에 넘지 말아야 할,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풀 한 포기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귀히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생명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죠. 그리고 막 믿음을 강요하고 신앙을 강요하면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너무 강조해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운 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악에서 떠나
아멘. 악에서 떠나서 뭘 행하라 그러셔요? 선을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가 있다면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어디를 행하셔요?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화내시고 의로운 자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그걸 위해 기독교인이 노력하고 기독교인이 선을 사랑하고 의로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